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며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16장 다시 본문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규칙적인 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들었는데요. 우리 베드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할 때에도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성경은 이들이 기도한 시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는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기도하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무엇을 봅니까? 환상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시에. 그래서 6시는 오늘날로 하면 12시다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9시에 기도했죠. 그럼 9시는 몇 시겠어요? 오후 3시겠죠. 그러니까 제9시쯤 돼요.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고넬료야 하니. 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얘기해요. 제 몇 시. 이것은 뭐냐면
이들은 시간을 두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시간도 딱 몇 시 뭐 정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 규칙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규칙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에도 규칙이. 그러니까 뒤에도 불 켜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 때나 기도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도 안 한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기도에 규칙이 필요하다. 이 규칙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시간을 정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시간은 내가 다른 약속을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은 내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내가 몇 시에 기도하고 몇 시에 기도하고 그럼 그 시간에 전화를 하다가도 기도할 시간이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에?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나 지금 기도할 시간이니까 이따가 기도 끝나면 전화할게 하고 뭐가 될까요? 에? 이 절제를 할 수 있겠죠. 기도 시간을 정해놨으면 누가 그 시간에 커피 마시자 그래도 뭐가 돼요? 야, 그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뭐 1시간 끝나고 만나자.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한다라는 건 또 어떤 개념이냐면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우선순위. 딱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다른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빠지는 방법이 뭘까요? 응?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약속을 뭐야? 안 잡으면 되고 누가 만나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응? 안 만나고 거절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딴 거 없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기로 시간을 정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시간을 정한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 성령으로 충만함이 야 오늘 막 내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게 오늘 아까 목사님처럼 기도 안 해도 막 며칠을 가고 이게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이 이제 과소평가가 아니라 과대평가하지 말라 그래야죠. 그렇죠? 과소평가는 뭐야? 에? 너무 나를 별거 아닌 걸로 평가하는 거고 과대평가하면 안 돼. 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일주일은 이 은혜 받은 게 일주일 가겠다. 그게 과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뭐 하지 말라고요?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과소평가가 아니라. 그죠? 야,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한 3일은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과대평가죠. 야,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아서 한 일주일은 그냥 성경 안 봐도 되겠다. 새벽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그 과대평가라는 거예요. 자기 은혜 받은 걸 너무 크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감리교가 영어로 할 때 메소디스트예요. 따라합시다. 메소디스트. 이 메소디스트가 뭐냐면 규칙쟁이라는 거예요. 규칙쟁이. 그래서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의 뜻은 사람들이 놀리는 말이었어. 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1시간을 성경을 보고 또 성경 원어 히브리어를 보고 헬라어를 보고 또 성경 고전을 읽고 또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 스타일이 감정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무슨 아이들 시간표대로 무슨 방학
방학 때 시간표 짜면 그거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시간이 되면 성경 보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또 고전을 읽고 적어도 신앙 위인들의 책을 읽고 그 시간이 되면 또 뭐예요? 전도하러 가고 또 시간 되면은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 상담하고 모든 자신의 그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시간에 따라 그냥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해요, 안 한심해요? 답답해 보이고 좀 한심해 보여. 아, 뭔 저렇게 너무 저렇게 규칙적으로 그래서 놀리는 말이 감리교인 거야. 근데 보세요. 우리 감리교에서 성령운동이 나오고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오고 감리교에서 나사렛이 나오고 구세군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하루 은혜 받고 불 받고 막 뜨거워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불 받고 은혜 받고 막 뒤집어져도 뭐가 없으면 규칙적인 게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오늘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고 그걸로 막 한 1년 가요? 예?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딱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새벽 기도를 못했으면 또 오후라도 기도하고 아니면 또 저녁에라도 아니면 뭐예요? 밤이라도.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떤 그 말씀드렸죠? 자식을 위해 기도하려고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애들을 재워놓고 어머니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의 분량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까지 내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본다.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환상 보여주세요 그랬을까요? 네? 환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뭐 한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이번에 마닐라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를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가는 게 거의 뭐 한 4, 5일 전에 결정이 됐어요. 다른 임원 목사님들은 다 다행 항공 타고 저는 혼자 필리핀 항공으로 왔어요. 혼자 간 거예요. 혼자. 가서 만난 거죠. 근데 가서 제가요 좀 힘들기는 했지만 제가요 드럼도 치고 필요할 때는 반주도 하고 필요하면 사진도 찍어야죠. 비디오도 찍어야죠. 또 마이크도 저희 교회 마이크 다 가져가가지고 또 마이크 세팅하죠. 하여튼 전체적인 그 행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선교사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친해졌어요. 목사님 여기 도와주세요. 여기 도와주세요. 여기 도와주세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선교지 와달라고 부탁받은 것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깨달은 게 제가 필리핀 가면은 마닐라 가면 이런 일이 있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을까요? 네? 예상했을까요? 아무 예상도 못해.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렇게 많은 또 축복을 주셨어요. 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줘요. 믿으십니까? 환상이란 건 뭐냐면 여기서의 환상은 뭐예요? 베드로는 자기 민족, 자기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갑자기 뭐라 그래요? 이방인을 찾아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는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 전할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방 지역이라도 가라고 뭐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뭐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성령님은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이쪽이 좋은 거야, 왼쪽이. 서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은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나중에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바울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전도하려고 갔던 지역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못 가게 막으셨어.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 그래서 다음에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것도 1차 전도 여행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전도를 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으로 갈수록 자기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여러분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해. 그래도 하나님이 신경 써, 안 써요? 안 써. 왜? 믿음이 어때요? 초신자니까. 애들이 금방 태어난 애들이 뭐 그냥 뭐 잘못하는다고 부모가 때려요? 애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잖아. 근데 계속 그러면 어때요? 부모가 혼내잖아.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여. 근데 기도하면 누가 개입하셔요? 성령이 개입하셔서 알려주시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알려주신다. 그래서 EM 바운즈가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규칙적인, 밑줄 치세요. 자기 책인 경우는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규칙적인, 여기다가 밑줄을 치세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이라는 건 뭐냐면 뭐 오후에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 나는 뭐 오후 3시 뭐 5시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딱 정하라. 이게. 그 시간에 핸드폰을 켜놔야 돼, 꺼놔야 돼요? 꺼놔야지. 그 시간에 약속 잡으면 되는데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EM 바운즈 읽어볼까? 시작. EM 바운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드시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4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 7시까지. 3시간이요. 맞죠? 그럼 그 시간에는 누가 새벽 4시에 만나자고 할 일은 없잖아요. 방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4시부터 7시까지. 몇 시간? 3시간. 그 3시간을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는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삶으로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만일 내가 새벽 3시간씩 기도하는 일을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 존 낙스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에 헌신을.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가 몇 시에 일어난다 그래요? TV에 나왔잖아요. 단식하면서 몇 시에 일어나? 3시 반. 안 봤어요, 텔레비?
유명해요. 그분은 기상 시간이 몇 시예요? 3시 반이에요. 3시 반. 황교안 대표는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그는 전도사님이잖아요. 전도사님. 목동 쪽에 그 침례교 전도사님이에요.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 몇 시간 하고 성경 말씀 몇 시간 보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시 반.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3시간씩 기도하는 일을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에? 마귀에게. 마귀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규칙적인 시작. 규칙적인 기도는 믿음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루 몇 번씩? 3번씩 기도했다. 하루 3번씩. 그러면 다른 거 아니겠죠.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간단하죠. 하루 3번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늘 정기적인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응급조치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 영적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를 당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여서 문제를 이길 믿음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저수지에 물을 많이 받아 두어야 농사철에 충분히 사용합니다. 저수지에 물이 채워져야 아래로 물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물을 얻을 수 없으니 비가 내릴 때 미리 물을 가두어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기적인 기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기가 있거나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은 그냥 평소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평소에 기도했다. 특별히 앞에 우리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뭐 했어요? 에? 뭐 했어요?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어떻게 해요? 찍었어. 근데 이걸 뭐예요? 다니엘이 뭐하고도? 알고도 이전에 기도한 것처럼 뭐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앞에 밑줄 치세요. 창문을 열고.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했어요? 공개적으로 기도했어요? 공개적으로 했다고 뭐 길거리 나가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원래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머리 쓴다면 방에서 숨어서 문 닫고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었다라는 건 사람들이 자신을 기도하는 것을 봐도 상관없다라고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네? 생명을 바꾸는 기도. 기도를 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 있는 거죠. 진짜로 사자굴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건 기도 해봤어요? 저도 아직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응?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거 있어요 혹시? 한국에서는 아직 없죠? 혹시 뭐 그런 거 겪어본 사람?
기도하면 남편이 때려 죽인다. 이런 증거 있어요 혹시? 예? 뭐 부모가 우리 남편이 예? 뭐 군대에서 예를 들면 뭐 물론 이제 옛날에 군대가 험할 때는 이제 그런 거 있으니까 교회 가면 막 때려잡고 막. 근데 지금도 북한이나 이런 데는 잘못하고 기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 정치범수용소 끌려가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생명을 건 기도. 근데 어떤 기도? 규칙적인 기도. 공개적인 기도.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늘 정기적인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응급조치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 영적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를 당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서 문제를 이길 믿음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저수지에 물을 많이 받아두어야 농사철에 충분히 사용합니다. 저수지에 물이 채워져야 아래로 물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물을 얻을 수 없으니 비가 내릴 때 미리 물을 가두어 두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적립하라는 거예요. 저축 예금하듯이 기도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쌓아두라. 할렐루야. 기도를 쌓아두라. 기도를 저장하라.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라. 오늘 이 기도의 깊은 은혜를 계속해서 파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뒀다. 오른쪽에 규칙적인 기도는 시작.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충전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갈멜산의 시작.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이룬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그는 스스로 죽기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호렙으로 불러 위로하고 셈을 주어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지도자도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기도를 통해 영적 충전을 해야 합니다. 기름이 다 타면 다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전기는 꼭 사용해야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세워두어도 방전이 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오랫도록 방치하면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영적 에너지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게 소모되고 방전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성령 충만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엘리야가 비록 침체가 다가왔지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운된다. 누구나 다운될 때 있어요 없어요? 다운이 되고 좀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운되고 가라앉을 때 뭐를 하면? 기도하면 뭐가 돼요? 충전. 그러니까 여러분 다운됐을 때
이거를 뭐 세상적으로 사람들 만나서 풀려고 하면 안 돼.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사람 만나서 하소연한다고 풀어져요? 아니요. 뭐 잠시 잠깐은 좀 좋을 수 있어.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오늘 자동차 방전됐잖아요. 오늘 교회 스타렉스가 방전됐어. 주일부터 차를 안 끌었잖아요. 이제 수요일날 와가지고 차 시동을 잠깐 걸었거든요. 내가 좀 한 30분은 걸었어야 되는데 한 5분만 걸었다 꺼버렸어요. 근데 어제 또 내가 운전을 안 했거든요. 오늘 점심에 나가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려. 그래서 또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시동을 걸었는데 안 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방전되는 거야. 깨달았어. 자, 어떻게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에너지다 어떻게 돼요? 영적 에너지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 다음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돼 있어. 그 말은 무엇일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어떻게 돼버린다? 어떻게 돼버려요? 소멸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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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소멸돼버린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뭐를 해야 돼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밑에 읽어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뭐가 돼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 넘겨보겠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시작.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갈망이 발달합니다. 시작. 우물의 물은 퍼낼수록 더욱 많아지고 풍부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과 단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갈망이 점점 커집니다. 내 생활이 곧 기도니까 굳이 따로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 함께 기도하고 싶은 갈망은 늘 커지는 법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 속에는 주님과 단둘이 있고 싶은 갈망이 싹틉니다. 주님은 수많은 인파와 소란한 소리들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한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기도할수록 더 하고 싶은 뭐가 생긴다고요? 갈망이 생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더 할수록 하나님과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더 뭐예요? 어? 더 보내고 싶어진다. 오늘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영적인 갈망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규칙적인 게 어려워요. 자꾸 이렇게 몰아치려고 그래요. 한 번에 그냥 막. 예? 근데 이 규칙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 하는 거, 계속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 그러면 더 많이 하게 된다. 조금씩 기도의 시간을 늘리다 보면 어때요? 점점 기도가 더 깊어진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따라합시다. 규칙적인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음으로 결단할 때요,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요. 이제 새해도 다가오고 이제 연말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기도를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많아야 30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사람은 좀 해야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또 새벽기도 못하면 기도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 내가 하나님,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 결단, 내가 시간을 정해 기도하게. 아침에도, 우리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점심에도 1시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1시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면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밤에 1시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또 출퇴근하는 가운데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에 우리가 깊은 은혜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